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를 좀 하시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진대요. 그래서 우리 독감 주사 맞아야 되는 분들은 독감 주사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 맞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건강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급변할 때 이렇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닐 왈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닐 왈렌다. 이 사람은 2012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주를 걸어놓고 거기를 건너간 사람입니다. 2013년에는 그랜드 캐년에 외주를 타고 건너간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왈렌다가 외주를 탈 때면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쇼가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다가 흩어지고 나면 거기에 쓰레기가 엄청나다고 해요. 왈렌다는 외주를 타기를 마친 후에는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고 늘 서너 시간씩 그 휴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텐데 왜 지금 여기에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까? 근데 이 왈렌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는 일은 내 영혼에 매우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겸손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그분이 다른 이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합니다. 남을 섬기지 않으면 내 자아만 섬기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과 이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비유는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지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그렇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의롭다고 자기를 믿는 그런 사람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갔지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바리새인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다. 나는 그렇게 안 산다. 저 뒤에 세리와도 같지 않다. 세리처럼 나는 살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비교하면 자랑할 만합니까? 여러분들도 자랑할 만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주님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하나님 앞에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세리의 기도 13절 같이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해하려면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사사시대가 있었고 왕들이 다스리던 때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은 독립국가를 만들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요, 세 번째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다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헬라가 지배하던 때에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던 그 사이 한 100년 정도 독립국가를 유지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마카비 왕조 시대인데요. 그때 이제 셀루커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유대화하려고 할 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아섰던 사람이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 집안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카비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로 가다 보면 중간에 이제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 모딘이라고 하는 마을에 모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마카비 집안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셀루커스 왕조를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마카비 형제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집안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보니까 왕이면서 제사장 직분까지 같이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면서 대제사장 직분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사장 왕은 분명히 분리되어서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한테 맡겨야 된다. 근데 또 한 부류는 왜 그게 문제가 되냐? 왕이 예를 유대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 집안에서 왕이 됐다면 그 왕이 제사장 직분까지 맡아도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또 아니다,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 손 안 들어도 돼요. 마음으로만 생각하세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나눠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왕이 제사장도 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 그래서 이 두 파가 이제 이 유대 사회에 굉장히 강력한 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3년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90년,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무던히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 연구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거기에 더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지요. 이제 전통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장로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특히 레위기에 나타난 규범들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과 그리고 경외감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되고 예수님 시대에는 외식하는 자들, 그게 뭐예요? 위선자들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속은 욕심이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거룩하게 살았어요. 성경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일부의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는 이제 이때 당시 세리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매국노지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자기 백성들을 착취해서 갖다 바치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은요, 그 세리들한테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알아서 해먹어라 이거지. 알아서 해먹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세금 안 내면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폭력으로 재산을 빼앗고요. 때로는 거짓말로 사기쳐서 사실 낼 것도 없는데도 빼앗아 가고, 그리고 조금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압적으로 강제로 빼앗아가는 일들이 부지기수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보통 죄인, 그리고 강도, 사기꾼 이런 이름으로 불리다 보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일단 세무직에 종사하는 그 순간 유대 이제 그 고위층들하고는 완전 단절이 되고, 또 재판관이 될 자격 상실뿐만 아니라 재판정에서 증인으로서 설 자격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유대 사회에서는 왕따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 세리와 바리새인이 동시에 교회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둘 다 서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이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저 뒤에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같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자랑하는 거죠. 내 자랑. 근데 거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얘기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 뒤에 세리가 있는데 세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결론이 뭡니까? 결론.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14절 한번 보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 의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 그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악하고 도둑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자, 바리새인에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자, 우선 이 바리새인은 경건하게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거룩하게 살았을 겁니다. 흠없이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봤어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는 것, 그것이 자랑거리. 특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은 성경 읽을 기회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성경 읽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 자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왜 문제가 되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그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는 건 또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에는 깊은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멸시하는 사람, 세리라든지 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 저 뒤에서 기도하는 세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가 왜 세리가 됐는지 바리새인은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지금 사는 게 문제지. 왜 그 사람이 세리가 됐는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그런 거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잘 산다는 것,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집에 산다는 것,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나니까 우월감에 살아가는 거지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또 한 측면이 있어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앞에 가면 열등감에 빠져요.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예일대를 다니는데 자기도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 교수님이 한 학생이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칠판에 빼곡하게 쓰면서 역사, 또 철학, 문학, 또 뭐 인종 여러 가지를 다 들어가지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알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늘 있거든요.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고 자랑할 거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난 다 모르거든요. 다 알지 못하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왜 그 사람이 배우지 못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여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교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하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세우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는 것 가지고 위로받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세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내 자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수 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 모든 것이 조금도 오차가 없이 운행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뭐예요?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죄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또 때로는 주변 사람을 멸시한 적도 있고 무시한 적도 있고 외면한 적도 있고 속으로 욕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 사람의 돈을 빼앗지 않고 폭력을 행사해서 그를 구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는 수십 번 두들겨 패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다 보여서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려운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오늘 여기 있게 하셨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 받았고, 그리고 내 연약함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부족한 게 없어요. 왜? 난 잘 살거든. 근데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사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을 세우는 노력. 결국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건 누구한테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높일 수조차도 없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자기를 낮추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자존심 때문에 낮아질 수가 없잖아요. 좀 내려놓으세요. 자존심 좀 내려놓으면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뭐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우리 삶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삶을 지배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만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내가 도와준 것도 없고 내가 보태준 것도 없는 저 사람들 내가 멸시할 자격이 있을까? 무시할 자격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 은혜에 반응하세요. 반응이 뭐예요? 감사죠, 감사. 감사. 물론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도 감사하네요. 내가 이렇게 살아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신 은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세리가 자기 삶에 있어서 세리로서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마 이 세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자기 삶, 세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고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겸손하게 하세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저 교만한 마음 생각해 보면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성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믿음들, 그런 생각들,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려 할 때에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